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에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무거움과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기에 감히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탄원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두운 길목마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나 유혹이 올 때 이길 힘을 주시고 시험이 올 때 의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자라가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홀로 주님과 함께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여러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가정 중에는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린 곳이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무너진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성원들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말씀 듣고 함께 식사도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소박하며 절실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한민국 영토가 안전하게 지켜지길 원합니다. 국군 장병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애국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방심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경계함으로
이 나라의 영토를 든든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무역의 또 다른 전쟁터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경쟁의 무대에서 자칫하면 도태되고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나라와 국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일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뇌에 찬 결단도 해야 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협력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좋은 성과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욕이 생겨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행복도 함께 길어 올리는 복된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분에 넘치는 것들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니 충성되고 정직하게 사용케 하옵소서. 받고 나누며 흘려보내고 주는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 재화가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복음도 전해지고 사랑도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 마음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이제 서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붓을 들고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누가는 이제 자기 자신도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이제 그것을 잘 정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그의 앞부분에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그러면 무엇을 찾았는지, 어떤 자료들을 모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모아주시고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쓰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고 또 모아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어떻게 할까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 이 이루어진 일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이분이 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이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출발점인데, 출발점은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바로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누가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주도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한 누가는 바로 왜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때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분명한 때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 왕 헤롯이라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 1세에 해당이 됩니다. BC 37년부터 이제 4년까지로 보고 있는 그 연대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헤롯 대왕은 백성들이 선출한 대왕이라기보다는 로마의 정부가,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는 분봉 왕으로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 그래서 파견된 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의미도 있겠고 그 시기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바로 그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위로 올라가면 아론의 자손이죠.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나왔던 이름이고 읽었던 이름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절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사장 명단에 아비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온전한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던, 바로 그 돌아왔던 이름들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이제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한 제사장이 사가랴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아비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스룹바벨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자손 중에서 이 사가랴라는 자손이 나올 것이며, 또 이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손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하게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성전의 일을 수대에 걸쳐서 감당해 왔겠죠. 그러던 중에 그 자손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바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멀리 보았을 때 아론의 자손이라는 뜻이니까 결국 사실은 둘 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끼리 결혼했으니까 혈통으로 말한다면 제사장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로 제사장 가문만 같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함께 결혼했으니까 그야말로 제사장 가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부부이죠. 자,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자,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사실은 이 유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유대왕 헤롯 때에 이 예루살렘 유대는 지금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주권을 상실한 채 있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때를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엇갈리는 하나의 충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은 또 다른 엇갈리는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5절과 6절은 하나의 연결되는 부분이고 7절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6절을 보면 우선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 가문이니까 명문 가문이죠. 제사장으로 말하면 명문 가문입니다. 자, 우선 조상들이 아주 훌륭한 조상들을 두고 있습니다. 조상들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가랴 역시, 또 엘리사벳 역시 아주 당대에 스스로 아주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가문도 좋고 그리고 본인도 좋습니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문이었고, 동시에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도 의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복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상도 좋고요, 가문도 좋고요, 본인도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신앙의 집안이고, 또 그분 자신도 아주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7절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가문도 좋고 또 본인 자신도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더라.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하는 것 같죠.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의 그 사라의 관계하고 그 구조가 거의 같이 물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구조인데, 여기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 그리고 본인도 신앙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가 잉태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상황이 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지금 서로 이 문제가 하나의 좋은 가문이고 신앙도 좋은데 그만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신앙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감당하고 있었는데, 감당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그 역대상 24장을 보면 24개의 반열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차례대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한 주일 동안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죠. 분향을 하고 성전의 일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간 것이 아니라 24개의 조를 짜서 반열을 만들어서 번갈아 들어가니까 1년에 2번 정도 돌아갑니다. 2번 정도를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이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된 겁니다. 1년에 2번 정도 들어간, 일주일씩 2번 들어가니까 2주 정도씩을 이제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러 명 들어가고 돌보는데, 반열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분향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은 제비를 뽑아서 그들 중에 들어간 반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런 일을 맡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영광이었고, 한 사람에게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주 큰 드문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분향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을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가 큰 영예를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분향을 하던 중에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성소 안에서 향단 우편에 섰다라는 말은 주의 사자가 성소 안에서 지금 주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놀랐고 무서워했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확실하게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의 편이다라고 하는 말을 바꾼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너를 돌보시고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간구가 들렸다, 하나님께 들려졌다.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었는지 앞에 나오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만 했을 수도 있겠고, 또 나름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를 보내서 그 기도를 들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했을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지, 사가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두 가지 다였을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엘리사벳이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보면 일단 내가 기뻐할 것이고, 요한의 탄생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로 15절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성별되었다는 뜻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표현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표현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한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따로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필요가 없는, 이미 처음부터 불림을 받은 것이고, 또 성령에 무장할 필요도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령을 안에 품고 있는,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앞으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이어지면서,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일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미 탄생할 때, 잉태할 때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은 무엇일까?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할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이야기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17절에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누가는 이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 특별한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탄생은 그냥 단순한 특별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역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만들어서 특별하게 내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일 읽을 좀 더 설명드릴 17절과 연결해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더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온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하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심으로 또 예수님의 탄생까지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 또 하나는 내 기도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 소원을 갖고 왔을 텐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들린 바가 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